크리스찬 투데이 이경섭 칼럼. 오늘은 2021년 3월 19일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선 이것을 정치적, 법정적, 군사적 용어로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구약 시대엔 속량, 또 혹은 포로에서의 해방, 복역의 완수 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념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의미하며 신약에선 죄인이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인을 율법에서 해방하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의 죽음이 택자를 대신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행하심으로써 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성경이 복음을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거나 십자가 복음으로 지칭한 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율법을 완성해 주심으로 택자는 그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을 그것이 확연하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두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영세전이 그 원기원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세전의 복음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다가 그의 섭리에 따라 각 시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감춰졌다는 것은 흔히 상상하듯 그땐 일체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도 복음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 예컨대 아벨,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신약 복음이 신약 시대에 나타난 바 됐다는 말 역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도 복음의 비밀을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알려졌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사단의 책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만일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라고 했습니다.
비유컨대 계시가 감추어진 구약 시대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눈 감은 소경이라면, 계시가 나타난 신약 시대엔 복음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눈뜬 당달 소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영세전에 기원되고 그것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죽음이 창세전에 예정되고 택자 구원이 창세전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정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세전에 복음의 비밀이 허락된 택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복음은 믿는 것인가 순종하는 것인가? 성경은 주로 복음을 믿음과 연관짓지만 때론 순종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를 오해하여 복음이 믿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도 요구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순종은 믿음의 다름 아닙니다. 상황과 어법에 따라 표현을 달리했을 뿐 사실은 둘은 동의어입니다. 실제 성경은 둘을 동일시하거나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살펴봅시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동일 구절 안에서 순종과 믿음을 상호 교호적으로 쓰며 둘을 동일시했습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곧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믿음을 복음에 대한 마음의 순종으로 표현하며 둘을 동일시했습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여기에 등장하는 순종치 아니함과 마음의 강팍은 모두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는 4절에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말씀에서 추적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복음에 대한 신불신을 행위의 순종, 불순종이 아닌 마음의 순종, 불순적으로 개념 정의한 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더 본질적인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순종이라고 개념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순종뿐입니다. 행위의 순종은 강요로 이끌어낼 수 있으나 마음의 순종인 믿음은 강요로 안 되며 오직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파쇄되고 지정의가 굴복된 자, 곧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된 자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두 번역은 믿음이 곧 순종임을 확정지어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것을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율법인가 복음인가? 죄인이 받는 심판은 율법의 심판인가 복음의 심판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어 심판을 받고 복음을 믿지 않아 심판받는다 하는 것이죠. 실제 성경도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율법의 심판을 말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는 복음의 심판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심판에 대해서 그들 안에 내재된 양심과 율법에 의해 그것이 충분히 인지됐기에 그것을 수납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심판에 대해서는 그 은혜로운 복음이 어찌 심판을 갖다 주는가라며 의구심을 표합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 심판은 율법 심판의 다름 아닙니다. 이는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완전한 율법의 의가 그에게 없기에 율법이 그를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 심판은 율법 심판과 직결되어 있기에 둘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복음 거부의 죄를 율법을 어긴 죄보다 더 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후자는 그것의 엄격함과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 변명의 유지를 주지만, 전자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는 완고한 죄이기 때문에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불신앙을 믿지 않는 악심 혹은 강팍함으로 독하게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 복음의 거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짓밟고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극악입니다. 성경이 복음 거부의 죄를 율법의 범법과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구분한 데서도 그것의 엄중성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의 율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 심판의 의미성은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판의 결정적인 잣대로 삼게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